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7장 25절 26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로 시간을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어제, 오늘, 내일로 흘러가는 시간, 작년, 올해, 내년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것은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내 가슴에 와서 부딪혀서 나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고 어찌할까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감동과 감격이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심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노아, 세상의 죄악과 관영함을 통하여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주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갈대아 우르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이제 데라라고 하는 집안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숫자가 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계의 역사를 바꾸기 위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도망자였던 80세 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모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를 바꾸도록 하셨지만, 그 문화를 바꾸기는커녕 그 문화의 동화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괴로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의 그 압박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니까 통일 왕국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 왕들을 세우셨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는 그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보내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듣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에 그러한 이제 침묵의 시대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직접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모습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니까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모습 가지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구원자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 이제 많은 사람들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그 관계를,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500여 이제 형제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다시 오마.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해, 천사들도 그때를 알지 못해. 그러나 아버지만 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 세상에 다시 오라고 하는데, 다시 가라고 하는데, 내가 그때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올 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 구원자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살게 되어지니, 언제인가 주님 재림하시는데, 이 주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보내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이 분열 왕국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의 원인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는요, 자기들이 점령한 땅의 민족들을 섞어버렸어요. 볶음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섞어버리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멸망 당한 지 약 150년 뒤 아니에요? BC 586년이니까 150년 뒤쯤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이 바벨론의 정책은 달랐어요.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 그들은 인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 귀족, 그리고 이제 고관, 그런 이제 집안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 데려다가 이제 그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자. 독립운동을 하다가 내 아들 가 있는데, 내 딸 가 있는데, 그런데 내 손자가 가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되냐?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 가지고 이 바벨론이 인질 교육 정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역대하 3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갈대아에 이제 끌려가서 노예로 있게 되다가 바사가 통치할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데 끌려갔던 그들은 여러분 바사가 통치할 때까지, 그래서 포로기하는 바사,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 때 이루어지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그 이제 요시야 왕도부터 이 망하는 때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것을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그것을 돌아올 거야. 이게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이제 29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 귀환할 때 너희들 포로 귀환을 명령할 그 이제 명령을 내릴 왕이 누군지 아냐? 그것은 내 기름 부은 내 목자 고레스야. 이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150년, 2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요 200년 뒤면요 2222년도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김씨일까요? 박씨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씨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70년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때의 명령 내릴 왕은 고레스, 이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이 메데바사가 이제 귀한 이제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썼던 정책은 뭐냐면 귀한 정책입니다. 야, 우리나라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 그러면서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도 자기들의 그러한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갖습니다. 포로 귀환은 세 차례 이루어지잖아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은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스라서 1장 1절에 1차 포로 귀환 이야기하죠. 이때의 목적은 뭐냐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때에 여러분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수룹바벨 예수아를 통하여서 돌아가, 고레스가 이야기했어요. 야, 유다 사람 돌아가시면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지어라. 경비는 우리가 대줄게. 야, 그리고 창고에 걔네들 그 섬기 때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명들 있더라고. 다 내줘. 가져가라 그래. 그래가지고요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약 5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어가지고 성전 중단됐습니다. 재건이. 그때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에스라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입었는데 따뜻하더냐? 먹었는데 배불렀냐? 야, 너희들 쌓았는데 잘 이제 쌓아서 부자가 됐냐?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불어버려서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헐어져 있는데 너희들 우리 집 짓고 우리 농토 넓히고 우리 공장 세우고 이런 거에 하는 것이 너희들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가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학개스가랴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들이 성전 다시 재건을 시작했어요. 다리오 왕 2년에 중단됐던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져서 4년 만인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재건됐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솔로몬 성전 다시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전 재건되고 난 다음에 7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흘렀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면, 새 집을 짓고 나면 새 집에 걸맞는 가구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이 성전 재건한 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니 2차 포로 귀환 때는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가지고 아닥사스 왕 7년에 야,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에스라 너가 좀 가서 일 좀 처리해, 이런 모습 가지고 보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인솔자가 되어졌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5만여 명 돌아왔는데 2차 포로 귀환 때 1800여 명 돌아왔어요. 왜요? 이때는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왕에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됐어요. 이게 7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랑을 입어서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뭔가를 줄 때는요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내가 주면 쟤는 나에게 이걸 해줄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뭔가 해준다고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그냥 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 다 줄 수 있도록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요구하는 거 다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라. 필요한 경비 다 대줄게. 그리고 쟤네들이 일할 때에 이제 1800명 돌아가는데 야 걔네들은 특수 이제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야. 세금 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추가로 지출해 줄게. 추가로 지원해 줄게. 이게 여러분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돌아오게 됐는데 언제 돌아왔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 7년 정월 초 하루에 출발. 바벨론을 출발했어요. 언제 도착하느냐?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약 4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낙타 타고 뚜벅뚜벅 걸어서 4개월 만에 이곳에 돌아왔어요. 목적이 뭐지요? 2차 귀환의 목적은요, 성전 재건했는데 비어져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에서 성전을 재건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득 차야 될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채우기 위한 모습을 가지고 2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전에 이제 채우기 위한 것은 신앙의 회복이에요. 멸망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으로 멸망당하였던 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에스라의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모르드게의 뜻이 뭐예요?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은요,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 이렇습니다. 왜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바벨론에 있었던 그 사람은 여러분 포로 4세대입니다. 19대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하는 그 왕 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2차로 침공해가지고 끌어가게 됐는데, 그때 끌어갔던 사람이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거기서 낳고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태어났는데, 그때의 그 아버지가 이름을 뭐라고 되냐면 너는 모르드게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에스라는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졌는데 에스라라고 졌어요. 에스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 5절에는요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는요 율법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제사장으로 낙점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학사라는 것은 율법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 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율법에 여러분 아주 도통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 회복, 이제 신앙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요 2차 포로기환을 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 3차 포로기환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3년 뒤에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에스라는 종교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이제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그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화 되어진 사람들 사회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이야. 그래서요 그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8장 12절 8장 21절 9장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때에 그들이 아와 강가에서 출발할 때 아와 강가에서 야 우리 가운데 제사장이 없네, 레위인이 없네, 야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 애 없구나, 찾아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9장에서는요 죄가 이제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게 이 에스라의 모습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졌던 그는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행일치라는 것은 말과 행동의 똑같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얘들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참말이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영양가가 있어. 그거는 잘 들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삶은 살지 마.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행동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말은 천사처럼 하는데 삶은 악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모습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바리새인들의 삶은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십시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결심하게 되는 에스라의 모습.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하는데 나는 율법을 연구할 거야. 나는 율법 따라 살 거야.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연구했다는 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을 준행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왜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느냐? 이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말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됐지?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징계하셨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교육은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삶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입술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함정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세상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행을 보는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에 걸림돌 되지 말고 복음에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신앙 회복을 위한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가 돌아와서 이 25절에 뭐라 그래? 하반절에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안내판이고 이정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에 여행 오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한림을 가십시오 이야기하면 한림이 어딘지를 몰라요. 고산을 가십시오 하면 고산이 어딘지를 모른다니까요. 모슬포 가세요. 대정에 가면 횟집 있어요. 거기 가세요. 그러면요 찾아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지도가 있든지 내비게이션이 있든지 여러분 약도가 있든지 있어야 찾아간다고요. 그런데요 절로 가면 됩니다 이야기하면 왜 교회에서 절로 가라 그래? 이야기하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림 내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청초등학교 앞에 그 사거리에서 여러분 직진할까 우로 갈까 차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냥 직진하잖아요. 신호받고요. 모르는 사람은요 우측으로 핸들 틀었다면 오설록으로 내려갑니다. 좌측으로 틀었다면 그 조수마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림을 놔두고 삥삥삥삥 엉뚱한 데 헤매는 모습 갖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발의 등이, 여러분, 우리 길에 빛이 비춰져야 헤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모습까지 살려가면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헤매이는 모습을 갖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 3장 15절 18절에 17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려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부한 모습 가지고 살죠. 구약시대에 왜 여러분 그들이 구약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사사기 2장 7절이 이야기하죠. 사사시대 이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를 살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장로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야, 예배드리자, 나와. 예배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 찬송하자, 찬송했다고요. 여러분, 자기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모습 가져서 다음 세대에 사회 보도록, 기도하도록, 여러분 말씀을 전하도록, 그런 감사하도록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앉아서 수동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여호수아가 없어요. 장로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자.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 출입한 거 자랑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도로 삼으셔서 말씀 따라 준행할 수 있는,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하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지 않잖아요. 가지 않잖아요. 먹지 말라는데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저주의 길로 걸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사망의 길로 걸어요. 왜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은 안내판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에 대해 말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이제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되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이라고요.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에 보니까 성전 동쪽의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이 이르르는 곳보다 갯벌과 진벌이 여러분 소송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이제 죽었던 그런 것들이 땅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야, 뼈들이 보여?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뼈들이 보여? 이야기하니까 예, 이거 살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나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서 큰 군대가 됐다고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밥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잖아요. 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사이사이에 간식 먹고 그리고 자기 전에 야식 먹고, 예? 여러분 그렇게 먹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기 좋은 혈색 좋은 포동포동 살찌는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여러분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골이 상접했다는 거 뭐냐면 뼈와 가죽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한 북한의 여러분 그 애들을 보셨어요? 죽지 못하거든 그냥 눈만 껍벅껍벅거리고 있는 아프리카에 여러분 그 양식이 없어서 눈만 껍벅껍벅거리고 있는 걔네들 보셨냐고요. 피골이 상접해서 갈비뼈가 몇 개인지 그냥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손목인지 이게 발목인지 모를 정도의 모습 가지고,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으면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 피골이 상접한 모습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대동했던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주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 살리는 말씀을 놔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구약시대는요 영적 기갈이라고요. 여러분 아모스 8장 7절에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때, 정치적으로 막강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솔로몬 왕과 같이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경제적으로 부흥했어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낸다고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보낸다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음탕한 그 고멜 데려다가 이제 결혼해라. 그래가지고요 선지자 그 호세아가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자기 남편 삼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제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은 살아가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야 하나님은 심판하셔. 그러니까 공법 물불같이 정의를 하늘같이 흘러넘쳐야 돼. 야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차별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모스 5장 24절에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렇게 흘러넘치게 하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지 못한 영적 기갈. 얼마 전에 수해났습니다. 시간당 140mm 동작구에. 여러분 시간당 100mm. 여러분 저 이제 군산 쪽에 시간당 70mm 80mm. 여러분 이 한반도에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물이 지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수도가 역류가 되어지고 이게 물이 섞여져 가지고요 물은 지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그 물로 세수할 수 있겠어요? 그 물로 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섞여진 물은요 씻을 수가 없고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씀이 혼합된 시대 아니에요. 가짜가 섞여져 가지고요 여러분 먹으면 배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르쳐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씀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섭취해야 살아난다고요. 말씀을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섭취에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섭취 방법은 6가지입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 말씀을 섭취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쓰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말씀 섭취하고 있어요? 말씀은 지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밥을 7끼 먹어.
7끼 먹고 내일과 모레는 아유 바쁘니까 먹지 마. 이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야 21끼지 일주일이면 3, 7, 20일 그러면 21끼 내가 오늘 다 먹고 그냥 일주일 내내 밥 먹지 말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아침 먹었다고 점심 때 되면 또 먹고 저녁 때 되면 또 먹고 꼬박꼬박 먹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 1년에 1독합니다. 여러분 이제 8월달 다 갔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여러분 30일 잡으면 넉 달 남았으니까 120일입니다. 성경은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9월달부터 12월까지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시간 조금 줄이면 하나님 말씀 일독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말씀 읽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말씀 쓰시라고요. 오늘 악필이어서 그러면 타자 쳐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하려고 물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야기한다고. 11조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11조를 꼭 해야 돼요.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들 하세요. 왜요? 고린도서 8장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이 쌀 것이 없도록 쌌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구멍 뚫으니 전대가 돼서 수고해도 쌓는 것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움켜쥐지만 이제 그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하죠. 말씀 여러분 6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섭취하셔서 건강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5가지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비를 붙여라, 진리 허리띠를 떼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공격하는 공격형 무기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 무장해야 사단 물리친다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방학이 없어요. 사단은 휴가가 없어요. 사단처럼 성실한 자가 없다고요. 사단은 오늘도 우는 자를 찾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는 모습 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내가 목사다? 사단이 안 찾아올 거야? 아니요. 내가 장로다? 안 찾아올 거다? 아니요. 내가 권사다? 안 올 거야? 아니요. 내가 교회 50년 다녔어. 사단이 안 올 거다? 아니요. 사단은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납니다.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면 사람마다 취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그래서요 사단은 그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집요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이야기하잖아요. 40일 금식했네. 아무도 못하는 거 했네. 예수 대단해. 예수 뛰어나. 오 예수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예?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배고프지? 밥 해먹으려면 쌀 씻어야지. 나무 떼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밥이 끓어야지. 그러니까 뜸들여야지. 야 시간 얼마나 걸리냐. 야야 이거 돌 갖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 돌아 떡이 되라. 이래서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하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그렇게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았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천사를 통해서 땅에 닿지 않게 할 거야. 너의 뛰어남 보여줘. 이야기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이거 다 줄게. 이야기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모습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어요. 이게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물리쳤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용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에 보게 되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등에 업혀가지고 아침에 와서 저녁에 등에 업혀 갈 때까지 그가 하는 이름은 구걸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밥을 못 먹었어요.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에게 동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보니까 도와주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도와주세요 구걸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왜 교회가 능력이 없어졌어요? 왜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졌어요? 간단합니다. 말씀이 무장되지 않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건강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건강 보조식품 홍삼과 인삼과 비타민과 여러분 멀티비타민과 뭐 별거를 다 사다가 진열장에 꽉 꽂아놨어요. 이제부터 건강할 거야. 여러분 진열장에 여러분 건강식품 진열해놨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려고 하면 여러분 꼬박꼬박 뚜껑을 열어서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개나 있어요?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매년 베스트셀러 성경책. 우리 성경책, 우리말 성경이 있다, 개역개정 성경이 있다, 원어 성경이 있다, 히브리어 성경이 있다, 헬라어 성경이 있다, 뭐 한자 성경이 있다, 뭐 성경 많다고 자랑하죠. 그거 읽었냐는 거예요. 성경 종류가 많다고, 성경 건수가 많다고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말씀에 여러분 힘을 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힘을 하시라고요. 성경은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무장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말씀을 열심히 쓰시라고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라고요. 저도요,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주일날 아침에 월요일날 계속해서 설교, 여러분 딴 목사님의 설교 듣습니다. 예? 설교 계속 들어요. 왜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 그 목사님은 보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목사님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기억력이 얼마나 이제 나빠졌는지 금방 외우는데 일어나면서 잊어버려요. 예? 예전에는 한 번 외우면 일주일은 기본이고 한 달도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데는 여러분 전혀 지장이 없는 모습 가져서 이거 금방 외우면 돼 이런 모습 가지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분명히 외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외웠는데 일어나면서 뭐야 이거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잿돌, 여러분 그 처마 밑에 잿돌, 여러분 거기에 물 똑똑똑 떨어질 때 여러분 그게 파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계속 거기다 놓고 계속해서 처마께서 물 떨어지면 그게 패인다고요. 여러분 기억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잊어버렸지만 읽고 읽다 보면 언젠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상황을 맡을 때 툭툭툭툭 밀고 나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무장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인생을 꼽기만 걸겠어요? 아니요. 고난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광야길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밀고 나오는 거예요. 물 먹은 스펀지 여러분 양지 쪽에 딱 나오면 햇빛에 오래도록 있으면요, 이게 다 마릅니다. 물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툭 누르면 먼지만 푸석푸석 난다고요.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성도는요, 여러분 상황을 맞닥뜨리면 인간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물 먹은 스펀지, 물이 꽉 담고 있는 물 먹은 스펀지, 어디를 눌러도, 위를 눌러도 물이 툭, 옆을 눌러도 물이 툭, 밑에를 눌러도 물이 툭, 여러분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에 무잔된 성도가 돼서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 사용권, 세상에 주지 않은 예수 이름 사용권,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선포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예수 이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사용하는 교회가 되시고 예수 이름 사용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이름 사용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면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재건하기 위한 1차 포로기한 돌아왔는데 71차도 채워지지 않는 그곳에 2차 포로기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채우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들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합니다. 말씀에 젖어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빈 강정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말씀 준행하고 말씀 가르치는 모습을 통하여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되길 원합니다.